1,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지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어떤 고민들, 가정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저희 올리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 이렇게 잘해주고.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대답도 이렇게 잘해주고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나오신 만큼 또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봐요. 성경책 대신 다른 걸로 보셔도 좋고요. 네, 그냥 이렇게 폰은 다 있나봐요. 그래도 폰에는 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조금 더 기다려줄까요? 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 텐데요. 제목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목이 좀 긴데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하고 싶은 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일까?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나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나 다 있으세요. 미래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어제 내일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육체의 욕심일까 성령의 인도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직설적인 제목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쏟아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예고편 면접 볼 건데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여기 아무도 안 계셔서
여러분 아시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개봉한 영화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소리 어떻게 내요? 왜 안 날까요? 아까 났는데, 그치? From the very beginning, I realized I saw the world differently than everyone else. That didn't sit well with some people. But I wasn't for everyone. I guess they were always scared that I'd be a psycho. But a new day brings new opportunities. And I was ready to make a statement. How does the saying go? I am woman, hear me roar. I'm just getting started, darling. The thing is, I was born crazy, born fast, and a little bit mad. I'm cruel. 네. 재밌게 생겼죠. 저도 이거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크루엘라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알아. 뭔데? 몰라요. 너무 돼 갑자기 질문은. 뭔지는 아는데 뭔지 모르는. 그치.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그 동화, 저는 어릴 때 동화로 봤는데 요즘도 동화도 있고 또 영화도 있고 아마 애니메이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악당 여자, 그 만화에서는 거의 그 영화, 그러니까 그 동화 만화 거기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악당으로, 정말 천하의 악당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 악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101마리 달마시안의 그 무늬가 너무 예쁘다며, 그죠? 그 강아지 가죽으로 자기 코트를 만들겠다고. 굉장하죠? 코트 입고 머리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코트가 뭔가 그 이렇게 달마시안 얼룩무늬, 그게 이제 크루엘라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사람인데 동화에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마법사처럼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엘라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그래서 영화를 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보았거나 이제 뭐 예고편을 봐서도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천하의 악당이 사실은 그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든지 혹은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대사에 나온 것도 좀 이렇게 내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 고집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있는 진정성. 그래서 그 예고편 마지막 영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그 여자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막 화장 깔끔하게 한 막 이렇게 그 빈틈 하나 없는 악당의 모습이 아니라 엉망이 된 얼굴과 머리로 그 뭔가 그 마지막 표정, 대사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저는 지금 영화 예고편 엄청 많이 봐가지고 뭐라고? 맞아, I'm 크루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막 난 세상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표정이 아니라 뭔가 막 나는 억울하지만 꿋꿋하게 살아낼 거야. 나는 나로서의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저 뭔가 결연한 그 내 인생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는 크루엘라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는 것이, 혹은
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경계가 그렇게 뚜렷한 게 맞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영화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이거? 이거 청소년 볼 수 있나? 조커? 조커라는 영화. 조커가 누군지는 아세요? 네. 그치, 누구야? 할리퀸 남자친구. 할리퀸 남자친구구나. 조커가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네. 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네, 또 조커 누구예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됐어요. 맞아. 알록달록. 그 누구 여러분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누가 정답 좀 말해주세요. 피에로. 맞아. 광대로 나오는 사람. 어디에 나왔죠? 자,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누구랑 싸우는? 그렇지, 배트맨. 배트맨의 숙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조커의 기원은 배트맨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배트맨과의 항상 배트맨과의 그 대결 구도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사람 거의 그 굉장한 또 저기 뭐라 그래 또 리을 이응 이렇게 누가 봐도 그죠? 여러분들 그 다 퀴즈. 스톤 퀴즈는 뭐예요? 돌. 아하 그렇군요. 스톤 퀴즈라고도 말한답니다.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듯한 악당 중에 하나가 조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커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크루엘라처럼 다 이유가 있다. 조커에게도 마음이 있고 그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사진이 겹쳐서 잘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조커 역할을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영화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웃을 수 없으나 웃어야 하는 어떤 그 광대의 피에로의 그 비에 담긴 듯한 스틸컷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세상에 선 아니면 악 둘 중에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사실은 중간지대도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간지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대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물어보지 말까?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답니다. 이유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과 악이 라는 게 있기는 하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너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기준이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상이 선 아니면 악이지. 맞아요, 여러분. 크루엘라 조커로 시작해서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 아니면 악만 있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해? 혹시? 이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천국과 지옥까지 갔네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데 만약에 선과 악 말고 중간지대가 있으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없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죠?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생각에. 네. 하나님은 여러분 악할 수도 있는 분일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전한 선이 뭔지 이해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네 하고 악을 행하는 일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일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이시고 그리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 끝. 세상도 선과 악으로 끝이다. 중간은 없어. 중간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좋은 학원 선생님도 혹시 때로는 있잖아요. 선생님 중에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선이야, 악이야? 잘 모르겠죠? 근데 선일 수도 있지만 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선일 수도 있지만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눠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다 선, 혹은 세상에 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착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악이야. 라고 말하자니 우리 또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야. 세상에는 악한 사람, 선한 일, 악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는 것이 세상인 거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땅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만 있느냐? 둘 다 있지 않을까요? 나를 생각하니 더 확실하지. 둘 다 있을 것 같죠? 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셔. 세상에는 글쎄 선이 있을 수도 있겠어. 악도 있을 수도 있겠어. 근데 나를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히 선하다. 절대로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했는데 마치 선과 악이, 하나님은 악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일이 절대로 겹쳐질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생명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근데 있잖아,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말해. 육체가 바라는 바로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육체가 우리 몸인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면 성령을 거스른대. 그리고 성령은 더 심각하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소욕을 따르면 이제 망한다? 그렇죠. 우리 소욕을 따르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을 해요. 육체와 성령이 대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배트맨과 조커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선과 악이 겹쳐질 수 있는 교집합 부분이 절대 없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는 둘이 서로 대적하고 이것을 따르려면 저것을 거스르고 저것을 따르려면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선과 악을 생각할 때
악인에게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생각인 거죠. 이해는 무슨 이해, 악인인데 악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만 따르고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써준 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강조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느끼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고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선택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기왕 사는 거 좋은 선택하면서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야지.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는데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겨. 그러면 그것이 내 육체의 소욕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알아야 선택을 잘 할 거 아니에요.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건 모두 다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 또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걸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지난 한 주간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뭐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거, 있었던 것 떠오르는 대로 뭐 있어요? 나 뭐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바로. 혹은 오늘 저녁 내일. 그렇죠. 자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네. 뭐 하고 싶다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죠. 또? 나 다 있어. 나 여러분 말하면 다 있어. 네? 폰 하고 싶다. 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오, 폰 하고 싶다. 노래방 가고 싶다. 노래방 가고 싶다. 또? 놀러 다니고 싶다. 놀러 다니고 싶다. 좋아요. 또? 학원 빠지고 싶다. 학원 빠지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응? 인강. 인강을 안 듣고 싶다. 인강이라 하면 원격수업 말하는 거지.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 그 외에? 네. 학원 대신 인강 듣는 거 있구나. 오케이. 인강을 안 듣고 싶다. 엄마가 돈 주고 인강을 시켜줬지만 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듭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 폰은 하고 싶었다며? 그때 말고. 폰조차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이야, 그렇습니다. 또 없나요? 다 이 정도? 멍 때리고 싶다. 멍 때리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 근데 기억 맞는데. 지금 이 순간도 할 수 있어요. 해도 되나 이런. 해도 되나? 그렇지.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자, 우리가 항상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조차 하고 싶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항상 갈등은 뭐냐면 요거 해도 되나? 그 갈등은 뭐예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사실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걸리지 않고 하는 방법 우리가 다 아니까. 그죠? 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어느 정도 이제 터득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 요거 해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어떤 때 그런 거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특히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눕고 싶어, 자고 싶어, 폰하고 싶어, 인강 듣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멍 때리고 싶어, 또 뭐 있었죠? 여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놀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고, 요럴 때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면 지금 말한 것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내가 엄마가 돈 준 인강을 안 듣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여행 가고 싶어 있었어. 여행 가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야, 뭔 소리야 지금 여행 갈 때야? 이러실까? 가고 싶으면 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가고 싶으면 가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좀 더 다음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학교 가고 싶다 이거 말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잖아. 언젠간 어떤 학교인가를 가야 하잖아요. 혹은 어떤 직장을 가야 하잖아. 그거에 대한 바람을 가질 때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죠. 내가 어떤 학교를 생각해.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 자, 우리 고3들, 우리 5번 고3은 2명 있어요, 2명. 근데 막 진로를 정하고 있고, 학교가 정해진 학생도 있고 막 이런다?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어디가 되든 정해지기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 요런 거가 생겼을 때, 만약에 학교가 정해졌어. 요즘은 이제 연중에도 정해잖아. 정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좀 더 뒤에 이야기죠. 우리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거 그 뒤에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집, 나 혼산 나오는 정도의 집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생각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일까? 꼭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게 꼭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그냥 너네 돈 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우리 잠언 말씀할 때 여러 번 생각하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요것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바라는 바, 예를 들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빵집을 만들 거야 라는 소원을 내가 품었다.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될 거야.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는 소원을 품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막 부지런히 살아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꿈꾸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것들이 육체의 소욕일 수도 있고 성령의 소원일 수도 있다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구분하고 살고 싶은 거니까. 자,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굉장히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일단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끝없이 나오고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너무 길어서 지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읽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래요. 음행. 근데 제가 표시도 해줬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문사순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자, 여기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것만 보면요, 사실 여러분 요거 다 안 하고 사는 거 할만할 것 같지 않아요? 저 근데 투기가 뭐예요? 투기, 질투하는. 시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뭔가 세부적인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다 찾아보질 않았다. 그러나 그런 거라고 볼 때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취하면 술 취함 아직 여러분 없잖아. 그죠? 이게 맞는데 앞으로 생길까봐? 네. 근데 그렇구나. 근데 안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다 마시는데 저만 이런 아,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에게 고민이 될 수 있군요. 술 취함,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뭐 지금은 어쨌든 없었고, 뭐 예를 들어 음행, 호색, 더러운 것도 좀 애매한 말이지만 내가 진짜 더러운 짓을 했네 라고 느끼는 일 여러분 최근에 있었어요? 네, 진짜 내가 나 진짜 더러운 죄인, 이 더러운 죄인. 별로 없어요. 분쟁, 분냄, 당을 짓고 편 가르는 거죠. 물론 편 가르는 일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긴 하지만 왠지 그렇게 굉장히 나쁜 일을 우리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 네. 자, 성령의 일도 나와요. 성경에 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성령의 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유명한 성령의 몇 가지 열매? 네,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제자만 할 때 했었죠? 자, 이 9가지 열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떠냐? 다 해당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별로 자신 없죠. 뭐 이것도 별로이죠. 그게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요 9가지가 다 저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의 그 육체의 일도 그렇고 성령의 일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일에 그 조목조목 나온 것들이 실제로 지금의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분 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그런 일을 쉽사리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들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본질, 그것의 특성. 그 육체의 일의 특성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일의 특성을 따를 수 있어야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나눈다. 육체라고 하면 이제 육체가 뭐예요, 여러분? 몸이지. 그렇지. 내 몸이 원하는 거, 아까 엄청 얘기 많이 했죠. 그것들을 내 몸이 원하는 건데 그 일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육체라는 거는 정말 본질적으로
나만 생각하게 돼 있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나 마찬가지야. 요즘에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어도 내가 설거지하다가 손가락 빼인 게 더 아픈 것이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저 뒤에 나와 있던, 잘 안 보이게 되었네. 저 뒤에 나와 있던 저것들은 뭐냐면요, 다 나를 위해서 당을 짓고,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나를 위해서 분을 내고. 그죠 여러분? 화내는 게 문제야? 나를 위해서 분을 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호색하고 방탕하고 원수를 만들고 주술 우상 숭배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이것들이 육체의 일을,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를 따를 때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나를 너무나 원하셔서 때로는 야, 너 피곤하면 자 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게 맞아요. 너 너무 답답하지? 여행 가라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 라고도 때로는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은 나만 보지 않으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나를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 걔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거죠. 나를 위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너무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축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찜찜하지 않으세요? 저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실 텐데 우리만 사랑하실까? 대한민국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 내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1등급, 2등급이 정말 너무나 상대평가라면 내가 1등급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100명이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학교 학생은 100명인데 100명이나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쟤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실까? 요것이 성령님의 특성,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도 좋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옆에서 나와 같은 편이 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 나는 인식조차 못한 사람까지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중간에 했던 질문, 내가 뭐뭐 하고 싶어, 그것을 해도 될까? 를 생각하는 기준은 요거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육체가 바라는 거냐, 내 안에 성령님이 바라는 거냐, 요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나만을 위한 거냐, 나뿐 아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들을 함께 위할 수 있는 거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조커, 크루엘라, 이 사람이 아니지만 이 인물들에 대한,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정말 영화를 보면, 영화가 뭐 예고편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그 인물들이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짠하다, 그런 짠한 악당, 이해할 만한 악당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악당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고 여태까지 살면서 술도 한 번 안 취해봤고 방탕함 이런 거 내 인생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난 그 악당들과 달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룩함 그런 거는 없어. 우리가 만약에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 남의 어떤 큰 고통, 남이요, 나 완전 남의 어떤 큰 고통보다 나의 작은 상처를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이런 악당이 될 수 있는, 그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느냐, 내가 꿈꾸고 있느냐, 내가 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냐, 여기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표준 세번역 버전이에요.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근데 그 방법은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는 그냥 여러분 금욕적으로 막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막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바라고 원할 때에 그것이 나만을 위하는 육체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120번의 달이 지나도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조차 없었네. 이들 모아 대산이란 희망을 가지고 두드리는 문마다 돌아오는 건 단 몇 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 끝에 또 다른 슬픈 소식. 누군가에겐 선물, 또 누군가에겐 설렘, 행복을 담으려던 마음, 가족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반복되는 고통에 참을 수 있는 건 오직 pray. No pain, 지금까지 희망을 지켜낸 당신에게 돌아오는 고생한 가족을 위한 많은 남은 값진 손길 응원해요. 당신의 수고 힘을 내요. 기억해요. 노래해요.
네, 우리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작은 것을 떼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이것을 드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시며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더 큰 마음, 넉넉한 마음, 그리고 더 넉넉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가정과 우리 부모님, 어른들께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원래 제가 찬양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브라운 워십이라는 팀이에요. 팀 이름은 브라운 워십이라는 팀이고 찬양팀이에요. 예배 인도 많이 했었고 예배를 가면서 이제 그 예배 때 특송을 하거나 찬양 시간을 인도하는 그 다음에 싱글 앨범이나 뭐 뮤직비디오 많이 내는 팀인데 요 노래 보신 거 여러분 어떤 주제로 한 건지 알 것 같으세요? 그쵸, 택배기사 아저씨들, 택배기사님들 그 작년 겨울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찬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작년 겨울에 이제 그 택배기사님들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던 거를 보면서 이제 이 팀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와 그분들에 대해 기억하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채널에 올렸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들어가시면 이제 다른 찬양하는 노래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노래들을 같이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자, 광고! 지금 이제 몇 주 차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9시 예배 드린 지 4주 됐나 5주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쉽사리 풀어지지 않네요, 사단계가. 네, 당분간 요렇게 요 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오늘 청소와 방역은 중등부 여자반으로 제가 쓴 것 같아요. 맞죠? 중등부 여자반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몇 명 안 왔나 봐요. 3명? 3명과 우리 4명, 5명 있나? 뭐 여자애들 다 중등부구나. 네. 그러면 뭐 든든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기도하는 올리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면 될까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비전을 찾는 기도가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나도 축복을 받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요거 할 때 좀 이렇게 쑥스러워도 눈도 좀 한번 맞춰 보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니?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한 명씩 다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일들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이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